할렐루야. 오늘 세상의 빛 제목으로 잠깐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저는 우리 노회 안에 어느 장로님 가정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장로님의 아드님이 학교 교사인데 며느리감 되는 신부도 똑같이 같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아드님은 장로님 가정의 자제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신앙으로 중심이 잡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감은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또 이제 막 남자가 좋아서 이 후배 여자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그때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좋아서 이제 쫓아다니는데 교제하기 처음 초기에 그 여자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예배 참여해보자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에 참여하는 중에 다행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빛이 들어와서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주례하신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열심히 연애질을 했다고 농담처럼 해주시고, 어쨌든 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온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 정도 될 정도면 나름 공부를 잘했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괜찮은 대학을 나왔을 거고 임용고시도 어쨌든 통과를 해서 이제 둘 다 교사를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별로 부러울 것 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목적을 못 찾겠다 하는 고민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요 밥만 먹어도 삽니다. 사자도 자기 사냥해서 밥 먹을 건 먹고 배부르면 실컷 늘어져 자다가 또 배고프면 어슬렁거리고 움직여서 사냥감을 찾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이 있고 그 영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져야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밥만 먹고는 못 사실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고 또 나름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목적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길을 찾고 방향을 잡고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의 빛 주제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지요. 내 안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 같았는데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한 절이라서 짧아요. 같이 소리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라는 한 글자가 눈에 띕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또라는 글자가 있는 걸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11절까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침에 성전에서 일찍이 나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다 모르긴 하지만 지난밤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밤새 아마 좀 치조도 당하고 욕설도 듣고 죽이를 돼가지고 곧바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앞으로 온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그 여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냥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딱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뭔가가 얽힌 참 불행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 살게 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그 여인을 끌고 온 의기양양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밝은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분들도 위선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고소인입니다. 고발자들입니다. 손에는 돌멩이 하나씩 들고 의기양양하게 저 죄인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 불쌍한 여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굳이 죄의 질로 따지면은요, 이들이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여인은 죄가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을 아마 밤늦게까지 치러 갖고 여기 또 지금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상당히 치른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속은 더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하고 통쾌한, 유쾌 상쾌 통쾌한 멘트를 날리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냐? 죄 없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라. 이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딱 봐도 어둠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남 부러울 것 같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들보가 뭐예요? 요게 들보입니다.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이제 봐보실까요? 또가 그래서 있어요. 또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건 바로 직후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정말 어둠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3명이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저 어두운 하늘에 유난히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요, 점성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와서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거기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책도 없었고 그 기록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냥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이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요. 제 6시가 되매, 여기서 6시는 낮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12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온 땅에 뭐가 임하여요? 어둠이 임하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임하여서 제 9시까지 계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다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거,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저녁 8시에 이제 4층 저 목양실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4층 사무실 올라간다는 말을 이제 나 승천할게요. 그리고 갑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싫어요. 또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의 하늘 같습니다. 승천한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어제 오후 내내 거기 있다가 저녁 8시쯤 돼서 강림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막 큰일 나고 하여튼 내려왔습니다.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8시쯤 내려와서 일도 볼 게 있고 사무실도 들릴 일이 있어서 1층에 유아 유치부실을 들여다봤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워십 연습한다고 엄청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격려해주고 인원수 좀 늘려보라고 하고 이제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깜깜한 이제 저녁이 됐는데 주차장에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집었어요. 집어서 요렇게 돌아오면 여기 쓰레기통 2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 주차장에 하나는 재활용통, 하나는 일반 쓰레기통. 재활용통 뚜껑에는 깨끗한 것만 버려주세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려고 그 쓰레기를 들고 요렇게 모퉁이 주차가 다 돼 있고 깜깜하니까 요렇게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 배수구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낮에 녹아가지고 이게 물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저녁 되니까 이게 얼은 거예요. 난 몰랐어. 맨날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설마 어제 얼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고요. 딱 거기를 짚었는데 보기 좋게 디딤발이 확 넘어가니까요, 어이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홀라당 넘어갔어요.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는데 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 쥐고 있다가 짚었어요. 여기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는 제법 아물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못 봤어. 얼마나 아픈지요. 여기 하고 이제 그 잠바 두꺼운 거 입고 나왔는데 군인 그 군복 가죽 이렇게 옷처럼 좀 두툼한 질긴 옷천이었는데 겉은 그냥 한번 이렇게 쫙 끓기기만 했어요. 찢어지진하고 끓였어요. 저녁에 옷을 벗고 씻으려고 보니까 여기 피가 났더라고요. 긁혀가지고 그 정도로 세게 넘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막 온몸이, 아침 빨리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지근지근 아픈지 밤새 알았던 것 같아요. 밤에 넘어졌다고 늦게 이제 가서 저희 안사람하고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좋다고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소에 잘 넘어지는 분들이고 저는 정말입니다. 저 거의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뭘 떨어뜨리는 일도 별로 없고 그릇 같은 거 저는 깬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같이 사는 분은 많이 깨신다는 뜻인데 아우 잘 깼다고 자꾸 깨야 새 것을 주시지 그러면서 너무 많이 깨지는 말라고 제가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스타일인데 어제 넘어지니까 이제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야, 제가요 정말 어제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시키시는가 싶어서 빛을 준비하니까 일부러 저를 몸으로 설교 준비를 시키셨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나는 넘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빛이 없으니까요. 그게 미끄럼 얼어 있는 거를 전혀 못하는 그 자리에 한 순간입니다. 그냥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예. 넘어지면서 다행히 이쪽으로 해서 다행이지 그 물받이 통에 이렇게 중간에 나사들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기가 끓긴 건데 얼굴이나 머리로 이렇게 긁고 쓰러졌으면 진짜 오늘 못 볼 뻔했습니다. 네. 주여 삼창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 영상으로 우리가 본죽 기업 최복희 대표 간증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김철호 집사님, 지금 본죽 회장이시고 부인 최복희 대표, 이분은 이제 그 본죽 미션 월드 대표이신데 이분 간증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너무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부천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를 단칸방을 이제 살고 돌제비 아기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내가 사람에게 꾸러 가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님께만 갔대요. 남편은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부인은 애 안고 가까운 동네 개척교회를 계속 갔대요. 김영희 구역장님 만나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예전도 모임, 철야기도, 산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 다 다녔대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찬송, 기도가 입에서 안 떠나고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꾸러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해요. 사람에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선한 일에 부요하게 쓸게요. 제발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되던 남편의 마이너스 손이 어느 날 마이더스의 손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30대 초반에 순식물성 수입 화장품 대리점 바디 앤 뷰티 화장품, 바디 앤 뷰티 하우스 영어입니다. 그 수입 식물성 화장품 가게가 이게 대박이 나면서 전국의 대리점을 400개나 거느리는 큰 회사 회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TV도 나오면서 총망받는 기업인 되고, 서초동에 강남 서초동에 사무실 내고 하남에 공장 창고 하고, 그다음에 집도 강남에 아주 좋은 집 살고
또 그때 당시 카폰 있는 승용차 세단 타고 다니고 그랬답니다.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나눠주고 베풀고 살겠다 하는 약속은 금세 잊어버리고, 교회 잘 나가던 그 교회 한 주, 두 주 빼먹고, 예배 한 주, 두 주 빼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IMF가 왔어요. 딱 2달 정도 걸리더래요. 2달 만에 다 가져가 버리시는데 완전히 알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빚쟁이가 돼버렸대요.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체납자, 신용불량자의 아내, 많은 대리점, 400개 대리점이었습니다. 대리점 가정들도 다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망하게 한 장본인, 붉은 딱지 딱 붙고 빚쟁이 돼가지고 남편은 수염 기르고 도망다니고, 자기는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또 길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죠.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빛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본죽은 이제 전국에 1800개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매장이. 그 회장님이 되고 본 미션, 본 복지재단 이렇게 이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찾고 소망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짧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나를 따르는 자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멘. 여기 따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일부러 중요해서 좀 찾았는데 아콜루데오입니다. 아콜루데오. 이게 따른다라는 말인데요. 아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콜루데오는 길입니다. 길, 도로. 그래서 아콜루데오가 따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길에 함께 있다. 길에 함께 있다라는 말은 길을 함께 걷는다, 동행해서 같이 간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미 예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준비가 돼 계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라디오 전파가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러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나듯이 여기도 와이파이 빵빵 터지거든요. 와이파이 비번을 입력해야 되듯이 예수님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아콜로데오, 길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어려움, 고난, 장애물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거대한 도시였어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약 200년 넘게 카타콤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서로 만나면 손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 계시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 강용우 박사님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맹인입니다. 1944년 양평에서 태어나셨는데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실명하니까 화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누나가 공장에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다가 과로사합니다. 졸지에 고아되고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강용우 박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그 자원봉사자로 늘 왔던 누나하고 어떻게 잘 이야기 됐다고 그래야 잘 꼬셨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결혼하고 같이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하고요. 1976년에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 백악관 국가정책자문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냅니다. 2006년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공로자의 한 명으로 들어가고 2008년 국제 로터리 인권상도 수상을 합니다. 강용우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하고 관증할 때 제가 여러 번 가서 들었고요. 그분이 쓰신 책 몇 권 있는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예. 근데 2012년 2월에 그 축복받은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전에 췌장암에 걸렸다고 의사가 선고를 했어요. 근데 강용우 박사 놀라운 게 그 암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수 있고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서 그 시간을 줘서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쓴 책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 서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읽어드립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육신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 늘 빛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이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빛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여러분, 책은 이런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이런 책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또 이 세상은요, 본성적으로 어둠 속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본성은요,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검색을 하다가 세상의 빛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일본의 대머리 협회가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매달 2월 22일인가 그 한 무슨 일본의 그 동네에 모여서 이분들이 대회를 여세요. 대머리들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세상이 빛이 되자예요. 네. 모이면 정말 빛나지 않습니까? 모이기만 해도 빛이 나는데 이분들끼리 또 그냥 모여서 우중충하게 있지 않고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저게 무슨 게임이냐면 흡착판 줄다리기 대회입니다. 머리에다가 이거를 흡착판을 각각 꽂고
줄다리기를 해서 상대편의 흡착판이 떼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3년 연속 74세 되신 어르신이 우승했어요. 3년 연속. 대단합니다. 엄청 자랑스러워하고요. 자기 손자한테 자랑할 거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저희가 멍이 들어요. 저 잘 보십시오. 멍 들어 있어요. 예. 저 사진은 없지만 또 어떤 게임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판자 있고 사람 그림이고 머리만 이렇게 뚫어 놓고 대머리 내놓고 이 머리가 누구 머리게 맞추는 게임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의 주제가 표어가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 되자고. 예. 얼마나 웃기는지요. 예. 여러분 사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머리가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 없는 분들은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없는 분들은 정말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막 그 어디 약에 그 부작용 일으키는 약을 억지로 먹어서 머리를 발모제를 만드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도요 비밀이지만 많이 드십니다. 하여튼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런 그 컴플렉스를 저분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대머리 협회, 대머리 대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하는 걸 보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상의 빛 검색하다 저게 나왔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 상처, 쓴뿌리 왜 없습니까?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머리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살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 속에서 끙끙대고 살면 평생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고 쓴뿌리고 상처관에 주님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